할렐루야. 2월 20일 월요일 기초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74편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12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옛적부터 나의 왕이시며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느낌이 어떻습니까? 아주 풍성하고 좋죠. 1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능력으로 바다를 가르시고 물에 있는 탄인들의 머리를 깨트려 부셨으며 리오야단의 머리를 부수셔서 사막에 있는 짐승들의 먹이로 주셨으며 어떤 그런 내용입니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샘을 터뜨리셔서 겨울을 만드시는가 하면 유유히 흐르는 강을 메마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에 12절, 13절, 14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떤 시가 그냥 이렇게 전개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면 항상 전체적인 문맥을 한번 잘 살펴봐야 되죠. 그래서 항상 통으로 읽기도 하고 또 부분적으로 몇 구절을 잘 깊이 묵상하는 그런 두 가지 그런 방법을 같이 써야 됩니다. 시편 74편 12절부터의 그런 그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1절부터의 그런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죠. 1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오랫동안 버리십니까? 완전히 분위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주님의 목장 안에 있는 양떼들에게 진노를 거두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12절의 그런 그 말씀은 평온하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그 마음 가운데 많은 그런 갈등을 가지고 상황에 어려움을 가지면서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으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 과거의 그런 상황을 회고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런 구원의 역사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그런 역사가 무엇입니까? 출애굽 때 있었던 그런 역사죠. 하나님께서 애굽을 징벌하시고 또 강을 마르게 하시고 바다를 갈라서 이 하나님의 그런 백성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면서 구원의 그런 역사를 경험했던 그런 사실을 지금 아삽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아삽이라 그러면 보통 다윗 시대에 성가 대장을 지냈던 찬양 대장을 지냈던 그런 아삽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데 오늘 내용을 보면 이건 아삽이 쓴 내용이 아니고 아삽의 그런 후손들이 쓴 내용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아삽보다는 훨씬 더 뒤에 기록된 그런 그 시편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죠. 아삽의 자손인데 그냥 아삽의 시 이런 이름으로 함께 지금 묶여서 편집이 되어져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현재 그런 상황 이걸 보면서 12절에 그런 그 말씀을 묵상하면 이 말씀이 지금 너무너무 좋아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무 어려워서 과거를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찬양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우리의 그런 삶도 그러합니다. 여러분의 그런 현 상황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현 상황은 아주 평온하고 만족스럽습니까? 개인의 삶을 볼 때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구원의 역사를 볼 때, 교회의 그런 상황을 볼 때, 신앙적 시대의 그런 상황을 볼 때는 항상 위기가 있는 것입니다. 이 참 어렵네. 이 아삽의 그런 시 가운데 어려운 것은 무엇이었냐면 구체적으로 성소가 파괴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성전이 보존되지 않고 예배를 잘 드릴 수도 없었고 외부의 그런 침략으로 인해서 또는 완전히 점령당해서 이 성전이 제대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그냥 앞자리에 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편안하게 내가 교회 가고 싶으면 교회 가고 가기 싫으면 가지 않고 그런 상황을 사는 것 같은데 시대가 어려울 때는 여러분 교회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시대에도 북한을 보거나 중동을 보거나 또 압제당하는 그런 그 나라를 보면 뭐 신앙의 그런 자유 없이 살고 있는 그런 나라가 많이 있죠. 중동은 원래 그랬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터키를 갔을 때 터키에 콘스탄티노플 그 시가 있고 거기에 로마 시대 때 지었던 그런 성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시아 7개는 다 터키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 곳이 터키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많은 그런 배경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다 없어지고 지금 굉장히 신앙적인 그런 압제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북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북한의 평양이 한때 동방의 예루살렘이다 이런 칭송을 받았습니다. 한국교회 백년사를 보면 이 평양에서 얼마나 뜨겁게 신앙의 그런 열기가 올라왔는지 한국 대부흥은 이 북한에서부터 먼저 북한 지역에 있는 그런 곳에서 먼저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지금은 어떠합니까?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은 쉽게 신앙적인 그런 핍박이 올 수 있습니다. 미국의 분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뭐 기독교 국가 내 뭐 그런 이야기 하지만 지금은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신학교들도 동성연애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냥 신학교 지원금 다 끊어버리겠다 이런 위협을 정부가 서스럼없이 하고 있죠. 조금만 공적인 그런 일이 되면 항상 동성연애를 어떻게 인정할 것이냐 아니냐 이런 거를 계속 그렇게 면담하면서 물어보고 있죠. 지금도 공립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되려면 반드시 이 면접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신앙적으로 그 인정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절대 그 직책을 받지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조금만 더 들어가면 지금도 이 미국은 신앙의 그런 핍박 가운데 방향이 틀어져서 그리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어떠합니까? 한국도 그렇습니다. 기독교와 계속적으로 조금 몰리는 그런 상황이고 여러 부분들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간단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현재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까? 이스라엘을 먼저 볼까요? 이스라엘은 왜 먼저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왜 현 상황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오래 버려두십니까? 어찌하여 주님의 목장에 있는 양떼에게 진노를 거두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뭘 왜 이렇게 돼? 죄를 져서 그렇게 된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현재는 과거의 그런 결과물 아닙니까? 현재는 갑자기 나빠진 게 아니고 과거에 그렇게 온 것입니다. 성소에서 예배하는 그 예배가 거룩하지 못했던 것이죠. 위선적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허식으로 그냥 마음 없이 예배를 드린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오게 된 것이죠. 오늘날의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는 왜 외면을 당했겠습니까? 왜 신앙적인 핍박이 왔겠습니까? 교회가 온전히 서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그런 과거의 그런 신앙이 온전하지 못하니까 그런 일을 당했던 것이죠. 왜 평양은 그렇게 엄청난 그런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마찬가지죠. 평양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하고 불신앙을 하면서도 아무런 회개 없는 일들을 많이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기독교의 그런 그 모습,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나쁘면 그냥 급속하게 나빠지는 일들은 쉽게 오고 있는 것입니다. 현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왜 이렇게 어찌하여 우리에게 진노를 거두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들은 사실은 뭐 굉장한 그런 뭐 표현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냥 뭐 가증스러운 거죠. 여러분 현재 이런 상황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과거의 그런 결과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현상을 보면서 어렵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정말로 그냥 하나님 왜 나를 버렸습니까? 이런 표현보다 하나님 우리 그런 과거에 죄악이 많습니다. 너무 죄가 많아서 그 죄의 결과들이 우리 가운데 왔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훨씬 더 현 상황을 빨리 해결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한테 이렇게 진노합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현 상황 가운데서 미래를 바라보는 것인데 미래를 바라볼 때 이게 뭐 별게 없는 것입니다. 21절 억눌린 자가 수치를 당하고 물러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가난한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찬송하게 해주십시오. 찬송하면 되지. 찬송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2절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주님의 소송을 이기십시오. 주님은 언제든지 이깁니다. 언제든지 일어나고 언제든지 일어나십니다. 날마다 주님을 모욕하는 어리석은 자들을 버려두지 마십시오. 너무 강성해진 겁니다. 주님을 모욕하는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너무너무 세진 겁니다. 지금도 우리의 현상 가운데 주님을 모욕하는 그런 목소리가 자꾸 커져가고 있습니다. 불신앙의 그런 소리가 자꾸 커져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미래를 전망할 때 신앙적으로 그 전망이 밝지 않습니다. 미국도 그러하고 한국도 그러하고 전 세계적으로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를 알 때 우리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회개하는 그런 순간에 상황은 순간적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냥 탄식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회개로 깊이 나가서 우리의 현재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현재의 그런 삶은 쉽게 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미래를 더 소망으로 굳게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현실이 만만치 않아서 우리의 그런 삶에서도 탄식하는 그런 상황, 그냥 울부짖는 그런 상황이 여러 번 나오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나 이런 과거가 있었습니다. 고백하고 현재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강력하게 붙들으면 그냥 탄식과 신음으로 끝나지 않고 거기에 소망으로 우리의 그런 삶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늘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과거와 현재를 연결시키고 또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그런 미래 가운데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런 소망과 은혜와 능력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탄원할 때마다 그냥 엉성하게 신음하는 것이 아니라 굳게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으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나가서 우리의 미래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민글라바 목장의 이주훈 목자님, 이로주 목녀님, 그리고 목원들과 신영 성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제도 우리가 새로운 사람들이 왔죠. 계속 방문하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오고 있는데 그냥 방문자가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을 잘 보내주시도록 그냥 왔다 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보내주시고 우리는 그 예비한 사람들을 그냥 대충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을 만나듯 기쁘게 만나고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사랑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복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우리 상황을 바꿔주시며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미래를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도 신앙적으로 자꾸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가 더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며 우리 기독교의 과거를 돌아보며 우리 교회의 과거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굳게 붙들어서 이 현재의 상황도 바뀌고 미래의 상황도 바뀌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목장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목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풍성하게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삶을 나눌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잘 나눠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민갈라바 목장의 이지훈 목자님, 이로주 목님 축복해 주시고 신앙으로 굳게 서는 그런 가운데 목장을 세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가정에 평강 주시고 행복한 마음으로 목장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두들도 모일 때마다 그 마음에 뜨거운 그런 열정을 가지고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 은혜를 나눌 때마다 믿음의 그런 가족이 잘 되어서 행복한 목장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얀마 지역에서 열심히 사역하시는 우리 신성교사님 주님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 민족을 사랑하면서 더 그들과 함께 있다는 그런 그 마음으로 선교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받아주시고 인생 가운데 복음의 열매를 풍성히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새로운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시고 믿음의 가족을 잘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냥 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방문해서 한번 보겠다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보내주는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의 그런 만남이 늘 사랑으로 뜨거워지게 하시고 미래에 대한 그런 기대감으로 풍성해지게 하시고 함께 교회를 세우는 열정으로 뜨거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보내고 다시 또 월요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되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동행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쉼을 갖는 사람들 더 평강으로 잘 쉬게 해주시고 오늘도 일하는 그런 사람들 그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의 지혜와 은혜와 능력이 그 가운데 함께 있으며 형통하고 하는 일마다 사람에게 칭찬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평강케 하시고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병마로부터 또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